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만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절 43절까지 말씀을 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읽기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기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다 같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에 돌아왔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거짓으로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함께 화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과 화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호흡이 있는 자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서 기브온 주민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요? 기브온 주민이 그들을 속이고
아주 멀리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화친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주민이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곳에 왔구나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지 못하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누구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디에서 일하는 자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자자손손 종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어쨌거나 이 기브온 주민은 거짓 속임수를 썼지만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화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9장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주민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지금 종주권의 언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이 주인이고 기브온이 종이다. 이런 종주권의 그런 조약을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10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이 그때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었을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듣다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듣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주의하여 듣고 들은 것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를 듣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수많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것을 듣고 또 어떤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참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죄악된 이야기, 선한 이야기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지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살렘, 이 살렘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 뭐 이런 식으로 샬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도니 세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애굽의 왕을 누구라고 지칭하죠? 바로라고 지칭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도니 세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루살렘 왕들을 지칭하는 이름이 바로 이 아도니 세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도니 세덱이 무엇을 들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리고 왕을 진멸한 것과 아이성을 진멸한 것과 뿐만 아니라 베델성도 진멸한 것과 또 오늘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였다라는 소리를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루살렘 왕이라면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특별히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서도 그들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에 녹아 있었는데 또 들리는 소식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그 중부 지역이 지금 완전하게 다 전멸당하였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에게 항복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은 지금 현재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정말 작은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두려움 가운데 불안하여서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이스라엘에 항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침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예루살렘 남부 지방에 있는 그 모든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동맹을 맺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자,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기브온을 치자고 얘기합니까? 기브온은요 여기에 보니까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브온은 약한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왕이 머무는 큰 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왕이 머무는 그렇게 큰 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보다, 아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점령한 곳입니다. 그거보다 더 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도 자기들만 가서는 이 기브온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 남부 주변에 있는 5 왕들을 전부 다 모읍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기브온을 치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대적해야 될 기브온 주민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친하였다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죠? 또 다른 성들이 기브온과 같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죠. 자신들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나안의 성들이 기브온과 같은 그런 결정을 하여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정말 강한 군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명기 7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은요, 가나안 족속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떻다고요? 많고 힘이 세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힘이 세고 너무도 많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혼자만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 지방에 있는 5 왕들을 모두 다 끌어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친 성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다음 친 성이 아이성과 베델성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기브온 주민들이 화친을 맺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도는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길쭉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토끼 모양, 호랑이 모양 이렇게 생겼다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위로 이렇게 길쭉합니다. 근데 이 여리고, 아이, 베델, 기브온 주민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요, 딱 중앙에 있는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에 있는 그들을 모두 다 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과 북으로 완전히 갈려져 있는 거예요. 서로 남과 북이 동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 남부에 있는 그 모든 왕들과 지금 동맹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자, 기본을 치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도니 세덱이 동맹을 청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함께 힘을 합하여 일심으로 힘을 합하여 기브온을 치기 위하여 대진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를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자기들을 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대항하여서 기브온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이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해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종주권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은 너무도 당당하게 이스라엘에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감당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듯이 주인은 종에게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죠?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브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모든 군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 대장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용맹스러운 그런 용사들, 따로 구분해 그 용사들과 함께 기브온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 한마디 거절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8절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과 용맹한 용사들이 지금 기브온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행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현재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용기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격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9절에 보니까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갈과 이 기브온과의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약 40km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에 보니까 9장 17절에 보니까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행군하여서 기브온까지 며칠을 걸렸다고요? 3일을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 40km 정도 되는 그 길을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5 왕들에게 동맹을 맺자, 나를 와서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연합군의 체제를 결성하기도 전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도움의 요청에 임하였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갑자기라는 것은요, 눈을 깜빡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졸지에 임하였다, 번개처럼 임하였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이 군사들이 가나안의 연합군이 결성하기 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도 깜짝 놀란 것이죠. 도무지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는데 당황하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여 싸워주시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민족들과의 싸움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아세가와 막게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비탈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지가 아니라 비탈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탈길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선으로 전쟁에 임합니다. 하지만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연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내렸다고요?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우박덩이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우박이었던 것이죠. 여기 우박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박덩이는요, 큰 돌을 이야기합니다. 돌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러면 큰 돌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돌이 위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중력 때문에 밑에 내려오면 큰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큰 우박덩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우박덩이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큰 이적을 나타내시고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 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이렇게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접전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가 이 12절 바로 앞에 원문은 있는데 한글 개역은 지금 번역되지 아니한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어리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계실 그때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천체를 움직여 하나님께서 달이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태양이 그 자리에서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패잔병들이 도망하여서 자기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패잔병들을 완전히 13절에 보니까 대적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달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양과 달은요 시간이 되면 떠오르고 시간이 되면 집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을 공전과 자전을, 그러니까 달과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달을 멈춰 주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대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은요 다윗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따라서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요, 이 야살의 책 이거는 의인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이 야살의 책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대로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오는 전설이 아니다. 내려오는 이거 누군가 꾸며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있었던 이야기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너무도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막 내놓잖아요. 비탈길 그것도 얘기하잖아요. 기브온에서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길, 아세가와 막게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정확한 지명들을 지금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1획이라도 거짓됨이 없음을 믿으신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환경을 만나 그것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천체를 움직여서라도 이러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렇게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쳐서 진멸하는,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요. 이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5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도망하여서 어디에 숨었다고요?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어요. 이 숨어 있는 자들을 뒤에 1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발견하다. 물론 찾고 찾아서 발견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연하게 발견한 것입니다. 이 5 왕들이 도망하였는데, 이 도망하여서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는데, 이 숨어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누구의 개입이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하죠? 잡아다가 쳐 죽이고 나무에 달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5 왕, 그러니까 가나안의 5 왕들을 우리가 사로잡고 그 남부 지역을 우리가 차지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누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들에게 말하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8절에서도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싸워라.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과 싸워서 차지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후에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지방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남부지방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전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림나에서 라기스로, 라기스에서 게셀로, 게셀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드빌로 쭉쭉쭉쭉 가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행하여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성을 차지하면 곧바로 또 다른 성을 차지하여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한 성을 차지하면 또 다른 성을 위하여 또 나갑니다. 이거 막 계속적으로 연이어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요. 이 여호수아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공부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준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준비하신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0절부터 43절까지는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절로 4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조약맺음에 대한 열정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조약맺음이란 무엇이었다고요? 복습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주민들과 함께 거짓이라도 화친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자, 거짓으로라도 화친조약을 맺었던 그 화친조약에 여호수아는 왜 그토록 열정을 내었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지체함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받을 수 있는 그 기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힘이 많고 힘이 센 7 족속들을 반드시 전쟁하여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 많은 어려움과 너무 힘든 환경, 내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열정을 가지고 조약 맺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간 그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보니까 1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주죠? 자녀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체를 움직여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온전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응답을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평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은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면서 우리